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을 크게 읽으시고 찬송할 때에도 온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지만 사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 잘 못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서로를 인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상반기 때에 이 영상 예배로 한동안 우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다시 이 재확산이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같이 모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빨리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조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해 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진행되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이 기간에 더욱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영적 아들,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위로와 축복 그리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죠. 바울은 원래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첫 번째 감금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셋집에, 그때는 감옥이 아니라 이런 셋집에 좀 자유를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는 그런 첫 번째 감금 생활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기에 바울은 로마에서 2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지금 갇힌 감옥은 그런 셋집과 같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지하에 있는 아주 으슥한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또 그에게도 있을 것을 알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또 오늘날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참 가늠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세운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일을 해야지 했는데 그게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니까 참 어떻게 이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 가만히 있자니 또 이건 좀 죄송하고 또 그렇다고 또 뭘 하자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 사도가 젊은 복음의 일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까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디모데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디모데는 지금 목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요. 성도들을 섬기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내 눈물이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픔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또 7절,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맡겨준 이 교회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왜 힘들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들겠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움이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쁨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겁을 내기 시작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겁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또 참고하기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들이나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봐요. 틈틈이. 우리 교회도 좀 도입을 해서 좀 좋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또 좋은 교회들, 또 열심히 하는 교회들, 이렇게 교회들 홈페이지나 자료들을 살펴보는데 어떤 교회의 주보에 이런 말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코로나19 조심은 하되 위축되지 말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말 참 멋있더라고요. 조심은, 여러분 조심해야죠. 그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을 좀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잘못 사용. 모든 걸 다 막아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상식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키건 지켜야 됩니다. 내 몸을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함께 조심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다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쳐 준다. 뭘 깨우쳐 줍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사가 너의 가운데 있다. 네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세워졌을 때에,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있었다.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너는 그것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불붙게 되도록,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에, 다시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갖고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그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딸인 이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디나의 일 때문에 이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의 집을 공격해서 그 모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으로부터 공격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 민족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가족의 위기, 이 가정의 위기의 때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이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거든요. 야곱이 하란으로 내려갈 때에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이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내가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내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저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또 우리가 만난 이 위기를, 지금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 은혜를 다시 붙들자.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그 은사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연락을 드리니까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제 그럼 또 폐쇄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출입을 자제하는 정도지 모임을 안 하는 것이지 문을 닫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와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사무실에 얘기를 잘 하시고 직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잘 하시고 또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뭐 다른 음식이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딱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놓여요. 기도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뭐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 그냥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합니까? 이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지 어떤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에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모여서 기도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기도하십시오. 시간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모임은 자제하고 또 이렇게 모이진 않겠지만 교회당 문은 그래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당이 제일 넓으니까요.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기도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지난날 우리를 도와주셨던,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난날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의 사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에게 사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하죠.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을 위로합니까? 그 사람이 힘을 내서 그 사람이 다시 강건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에게 자신의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힘을 내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침체나 낙심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용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로마에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죄인의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일의 모든 결과를, 책임을 교회에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잘못했다 싶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좀 조심하지 못했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고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든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든, 우리가 좀 존중을 받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멸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복음은 존귀한 것이고 복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막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복음은 오직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힘껏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이 8절
끝부분,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냉대를 받는다, 이런 의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 감옥에 갇히지는 않죠.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냉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전하는.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생명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예배, 사역,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멈추어져 있는 것이 저는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증거되는 이 일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환경에서 전해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졌고요. 생명은 증거됐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상황과 형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가정에 연락을 받고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서 부탁하기를 그렇게 부탁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 건 좀 둘째 문제고 일단 만납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만나고 제일 먼저 뭐였냐면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미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좀 방황을 했을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고 복음 제시하고 이제 우리 다음에 교회가 이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면 교회에 꼭 나오십시오. 그러나 교회 출석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꼭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힘들지만 용기를 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힘들더라도 복음 전해라.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 가지로 뭐가 좀 잘 안 됩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뭐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여러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서 허덕이는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